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를 사랑하고 또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평강이 오늘 이 아침에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함께 봉독한 민수기 28장 16절에서 31절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일을 정해놓고 지키지요. 개인적으로는 생일을 또는 부부간에는 결혼기념일을 만들어 놓고 정해놓고 지키기도 합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기념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 등기우편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발신자가 표시가 없는 등기우편을 받게 됩니다. 봉투를 뜯어보니까 거기에는 정말 부부가 서로 보고 싶었던 연극표 2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우리 부부의 결혼기념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친구 중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을 보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부부는 연극도 보고 또 외식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밤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 도둑이 들어서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가지고 도망친 뒤였습니다. 정신없이 흐트러진 가재 도구들을 이것저것 정리하다 보니까 안방에 조그마한 쪽지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연극 잘 봤니? 세상엔 공짜가 없단다 도둑이. 그러니까 도둑이 연극표를 보낸 거죠. 그래서 연극 보러 간 사이에 집을 이렇게 다 털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뭔가를 기념하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을 하지만 나라에서도 보면 어떤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일을 정해놓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충일이나 또는 제헌절 또는 광복절 등이 바로 그런 기념일들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보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절기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 본문 내용입니다. 그 절기들은 3가지,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 그 다음에 무교절을 지키라는 명령, 칠칠절을 지키라는 명령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 즉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본문 내용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절기에 지켜야 될 규례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또 어떠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가 그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유월절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28장 16절에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했는데 우리 16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여호와를 위하여 지켜라. 무슨 날을?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유월절의 배경과 또 시작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여 년 동안 종노릇하며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죠. 그런데 애굽 왕인 바로가 쉽게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죠. 1가지, 2가지, 3가지, 9가지 재앙을 내려도 바로 왕은 굽동도 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이 재앙이 뭐냐면 바로 모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모든 첫 태생들은 죽인다는 장자의 죽음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에 대한 심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방법,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 문지방이나 문설주에 발라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피를 보고 뭐냐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pass over, 지나서 넘어간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유월이라는 의미인데 한문으로 지나갈 유, 넘을 월. 그래서 죽음이 지나가서 넘어갔다. 그런 의미가 바로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을 피해서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언제 지키라고 명령했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 달 14째 날로 지키라고 말합니다. 첫째 달은 새해를 말하죠. 물론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 달이 첫 달이지만 그 해는 새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새해 시작을 알리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해 첫 달에, 즉 새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가장 먼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냐? 유월절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럼 유월절 신앙이 뭡니까?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지 않고 생명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유월절 신앙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피할 수 있었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으며 결국 가나안에 정착하여 참된 자유를 누리는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뿌리이자 민족의 정체성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여전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로 지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셨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 그것이 바로 유월절 신앙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먼저 기억하고 또 가장 늘 고백해야 될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병고침 받은 은혜도 아니고 물질의 축복을 받은 것도 아니라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은혜의 고백, 이것이 정말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신앙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에 이스라엘 생명이 되었던 어린 양의 피, 즉 그 죽음의 사자가 무엇을 보고 넘어갔느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단 말이죠. 그 집에 누가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도둑질을 했던 사람도 그 집안에만 있다면, 못난 사람도 그 집안에만 있었다면, 부족한 사람도 그 집안에만 있었다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안에 있었다면 그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생명을 건진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 있는 사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구원받아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소유하게 된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음을 믿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가 바로 천국 백성의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기에 구원받은 성도가 첫 번째로 늘 간직하고 늘 기억하며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신앙의 내용과 고백이 뭐냐? 바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첫 모습이며 중요한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주일 나와서 예배드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병고침 받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구원의 이유 때문이죠. 나를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에서 건져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신 이 생명의 은혜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충분한 이유가 근거가 되는 것이죠. 어느 마을에 아주 미인이 아주 흉측한 얼굴을 가진 남자와 같이 사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얼굴이 흉터로 얼굴지고 화상을 입었는지, 그리고 다리 하나는 절뚝절뚝 거리면서 장애인으로 살아요. 그런데 부인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는 항상 이 부인이 이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데리고 다니고 굉장히 잘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는 소문이 났습니다. 저 남자 분명 돈이 많을 거야. 돈이 많으니까 저 미인이 저런 남자랑 같이 살지. 또 어떤 사람은 저 여자가 분명 뭔가 약점이 있을 거야. 저 약점이 있으니까 저 남자와 저렇게 사는 거지.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인이 그 남편과 사는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이 둘은 직장 동료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회사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데 이 여자만 방에 갇히게 됐죠. 그런데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살리려고 그 뜨거운 방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온몸에 화상을 입게 되고, 그리고 나오는 길에 못에 다리가 찔려가지고 화상을 이게 또 여기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쩔뚝발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는 몸 하나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었죠. 이 여자는 그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남자가 구해주지 않았으면 나는 죽었을 텐데. 그래서 이 여자는 이 남자와 결혼하게 되고 평생 이 남자를 돕고자 하는 배필자가 되죠. 바로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위해 평생 희생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 은혜에 대한 고마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십자가의 은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준 은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준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놀라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깨닫고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무교절 신앙으로 살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또한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는데 유월절을 지킨 후에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낼 것을 명령하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를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으라고 명령해요.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여기서 그 고기는 어린 양이에요. 문설주에 그 피를 밟고 그 고기 덩어리를 그날 이스라엘 백성이 빨리 먹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출애굽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교병은 반죽을 발효시키는 누룩을 집어넣지 않는 딱딱한 빵입니다. 우리가 밀가루 반죽하면 이 반죽이 좀 더 부드럽고 풍부해지기 위해서 누룩을 집어넣는데 누룩을 집어넣지 않는 딱딱한 빵이 무교병이에요. 그림을 잠깐 보면 오늘날 보면 크래커 같은 거죠. 밋밋하고 맛도 없고 딱딱한 그런 음식이 무교병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며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거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날의 구원의 긴박성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월절을 지키는 그 의미가 장자의 죽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자기의 첫 아들이 죽은 거예요. 바로에게 있어서 첫 아들은 후계자예요. 정말로 존중이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가치예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거기서 오는 절망감과 거기서 오는 두려움이 바로 왕에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너희들 빨리 가라. 내가 더 큰 벌 받기 전에, 내가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징벌 받기 전에 너희들 빨리 가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짐 싸고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요리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빨리 고기 구워 먹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밀가루 반죽했으면 대충 구워가지고 빨리 먹어. 맛이 없더라도 딱딱한 빵이라도 빨리 먹고 가는 구원의 긴박성을 바로 무교병이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 무교병은 아무것도 넣지 않은 빵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결, 깨끗함, 거룩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묘사됩니다. 부패를 상징하기도 하고 거짓과 위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한마디로 말하면 누룩 없는 무교병은 뭘 의미하느냐? 거짓이 없는, 위선이 없는, 부패가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죄짓지 않는 깨끗한 삶, 성결한 삶, 거룩한 삶, 이거를 원하는 삶이죠.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이방 문화와
또는 우상들의 거짓과 죄된 문화를 접할 것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에 물들지 말고 깨끗하고 거룩한 성결의 삶을 살 것을 바로 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깨닫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죄에 더럽히면 안 되구나, 우리는 악한 생각과 악에 더럽히면 안 되구나 라는 이런 신앙의 결단과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무교절입니다.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구원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바로 어떤 신앙이 필요하냐? 무교절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 내 자신을 깨끗게 하고 내 자신을 성결케 하고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무교절 신앙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죄의 유혹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하여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단의 유혹이 지금도 세상에 만연합니다. 예수님을 물질로 유혹하듯 오늘날도 물질 만능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힘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끌려 다니는 것이 더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유혹합니다. 처음에는 안 그렇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세상에 물들어서 믿음의 자리와 은혜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를 벗어나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여러 선배 목사님들과 함께 또 제게 스스로 고백했던 말이 뭐냐면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던 순수했던 믿음, 이거 변하지 말아야 되겠다. 변질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이 제가 안수받음으로 고백했던 신앙의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돈보다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사람보다 돈이 중요해버리고, 처음에는 세상의 명예보다 거룩한 낮아짐을 더 사모했는데 어느 순간 세상의 명예를 쫓고 있는 변진된 우리의 모습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세상이 그것이 세상 사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적당히 죄를 짓고 적당히 죄와 타협하며 적당히 악을 행하는 것이 사람 사는 지혜이며 그것이 현명하다고 속삭인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을 지켜내야 됩니다. 성결을 이루어야 합니다.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늘 깨어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에게는 슬리퍼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내부나 밖에 신고 다니는 일반 슬리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예배자로 섬길 때 강대산에 신고 오는 슬리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가 다르냐? 똑같은 슬리퍼입니다. 가격도 똑같아요. 그런데 뭐냐? 이 깨끗한 강대상을 더럽힌 이게 바깥에 흙이 묻은 슬리퍼를 신고 못 올라오는 거죠. 깨끗한 슬리퍼를 신고 올라오는 건 깨끗한 강대상에 대한 예의죠. 만약에 제가 더러운 신발을 신고 강대에 올라왔다면 그런 깨끗한 강대상에 대한 모독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구원받은 성도의 영적 예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와 타협하고 어둠의 세상에 묻혀서 영적인 죄로 돌입했다면 우리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죄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아버지로서 또 왕으로서 우리의 삶에 큰 복과 은혜를 채워주시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박장군이라는 박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이 장군을 이다가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장군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만찬을 한번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장군들에다가 다 이렇게 술을 한 잔씩 따라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박장군님은 교회 장로님이라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난 평생 술을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술을 권할 때 고민이 되는 거죠.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그 말이 곧 법이 되는 그런 시대였는데 장군이 권한, 대통령이 권한 이 술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는 결단합니다. 각하,
죄송합니다. 저는 신앙 양심상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대신 다른 음료를 주신다면 제가 기쁨으로 기꺼이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대통령의 눈빛도 약간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박 장군, 그래도 내가 주는 술인데 한 잔 받으시지요 했더니 이 장군님이 각하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죠. 그러는 어떻게 만찬이 잘 끝났습니다. 그러는 다들 헤어지는데 다른 장군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죠. 저 박 장군 미쳤구나. 어느 상전 앞이라고 저렇게 술 한잔 권하는 걸 저렇게 거적해. 이제 인생 끝났네. 그리고 본인도 이 박 장군님도 어느 정도 마음에 그래 여기까지가 내가 장군으로서의 역할인가 보다 이렇게 마음을 좀 접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안 그래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이 이 박 장군을 호출했습니다. 아 이제 내가 옷 벗는 날이 왔구나. 이제 내 삶을 여기서 끝나는가 보구나. 그리고는 대통령 앞에 독대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대통령 앞에 여전히 술 한 잔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군에게 묻습니다. 박 장군 오늘도 내 술잔 안 받겠소?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각하 죄송합니다. 오늘도 제가 그 술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박 대통령이 웃으면서 박 장군 나는 장군 같은 사람이 필요하오. 그렇게 소신이껏 불의에 굴하지 않는 그 열정 그 신념 내가 아주 높이 평가하오. 나랑 같이 일해보지 않겠소 하면서 1계급 특징과 함께 옆에서 같이 돕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는 제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본질은 거룩함이에요. 성결이에요. 나도 말씀대로 나도 죄짓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행해야지 이게 본질인데 이 설교를 끝나면 어머 저렇게 지키면 특진하는 거야? 저렇게 순종하면 나도 복 받는 거야? 꼭 놀부가 제비다리 부러뜨려가지고 복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성결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성결하게 살아가고 믿음대로 살아가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헛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7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죠. 이것은 우리가 7.7절 신앙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7.7절을 지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7.7절은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 이후에 7일간의 7주 즉 77에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을 지키는 절기인데 50일째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 자란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맥추절로 부르든 오순절로 부르든 7.7절로 부르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과 같이 처음 익은 열매는 드리는 날이 이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절기와 마찬가지로 이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7.7절 또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삶의 내용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만큼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만큼 농산물을 얻을 수 있는 것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수확을 얻었다는 신앙 고백이 7.7절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이만큼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다. 내가 아무리 농사를 많이 져도 하나님이 때때마다 햇빛을 내려 쪄줘야 그리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셔야 농작물을 얻을 수 있었지 내놓으로도 얻은 게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졌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7.7절의 믿음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는 하나님의 인생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7.7절 신앙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바로 이런 7.7절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뭐냐면 내가 힘써 얻은 것 같지만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누린 것 같지만 아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셨기에 우리가 이만큼의 은혜와 삶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7.7절의 믿음이죠. 또한 나의 왕이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7.7장의 신앙입니다. 따라서 처음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속에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11조를 드리는 의미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11조는 저는 헌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내 것을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11조의 의미는 뭐냐면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11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6일 동안 내 날이니까 내가 열심히 살다가 일요일만 예배드리고 일요일만 하나님이 찾으면 되지, 그게 주일 성수의 의미가 아니라 모든 시간, 모든 날이 하나님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고 주일 성수하는 거고 예배드리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라면 바로 이런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이 7.7장의 신앙, 그리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하는 이 7.7장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을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땅에서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를 오늘 말씀해 주셨죠. 그게 유월절이요, 또 그게 무교절이요, 그게 7.7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믿음의 절기죠.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들 또한 이 땅에서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유월절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무교절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더욱 오히려 말씀에 물들 수 있도록 힘쓰고 그리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 신앙 고백서, 날마다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7.7절의 신앙이 구원받은 성도가 가져야 될 신앙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세 가지의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기쁨하고 또 우리가 자랑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충주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으로 굳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며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고 말씀으로 거룩해져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과 영광이 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